사람마다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선수들은 경기 전에 루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영어지만은 여러분 잘 새겨 들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루틴을 얘기했구나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개인의 루틴이란 얘기입니다. 식사할 때 물 한 잔을 마셔야만이 소화되는 분들, 좋은 루틴이든 나쁜 루틴이든 사람에게는 평생 살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 온 루틴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루틴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란이라는 얘기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뛰어난 아이들을 택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뛰어냈던 이 다니엘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좀 엘리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을 이 관리로 등용을 시키니까 저들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시기가 생깁니다. 전국에서 잡아서 끌어온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똑똑한 애들을 이제 관리로 등용하니까 그들 마음 속에 뭔가 이제 끓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관리로 있는 애들을 흠을 잡으려고 도덕적으로나 능동적으로 능력 있는 아이들을, 뛰어나 있는 애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씩 파고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흠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흠이,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을 저들이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이 나라의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왕도 거기에 동의해서 조서에 의인을 찍습니다. 왕이 찍는 어명, 도장을 쾅 찍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왕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거기 어명에 탁 찍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전체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왕에게 경배하고 생명을 부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형을 당하든지. 다니엘은 그때의 뜻을 정하고 위기와 사건 앞에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절대 언약을 바로 아는 믿음을 다니엘이 아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회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시판이나 또 양의 피 발란 거,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표되어져 가고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홍수 심판이 이를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방주 안에 많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건너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끝나고 죽음을 이겼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늘 기억합니다. 다 이루고 끝나신 그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야 될 것이다. 그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도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인인지라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표한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일대지를 향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과 시대의 사명의식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온통 네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단체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설 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처럼 다니엘이 모든 언약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오실 땅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바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든지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와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에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딱 이거 하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신랑 신부에게 계속 강조했어. 몇 분 만에 끝났느냐? 3분 만에 끝내버렸어. 우리는 뭐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이거 그래 안 해요. 당신의 지팡이요, 당신들 평생 인도하실 그분을 붙잡아라. 여러분요, 그게 다요. 뭐 옛날 얘기도 할 것도 없이 그 땅 얘기 거기 그들은 너무 빡빡해. 그러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댁하고 시어머니 쪽에서 또 고맙다고 오늘 딱 마음에 박히는 메시지 한 절 딱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한 개라도 잡아가는 거예요. 한 개 하나 딱 마음에 탁 잡아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대부분 그냥 뭐 바빠가지고 뭐 하고 뭐 끝내버리잖아, 그죠? 근데 딱 그러지. 어른들이 다 고맙다고 줄여서 이게 딱 연락 와가지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딱 하면서 신랑 신부가 새기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고 일생 동안 너들이 이 길을 걸어가라. 불신자도 있겠죠, 그죠? 그 안에 뭐 있든지 말든지 간에 너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다. 이런 고백 속에 언약이 절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언약을 향하여 딱 자르라고. 두 번째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뭐 서투했더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그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게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삼시대를 살린 것이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살리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늘 복음성 부르고 찬송 부를 때 안에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내해서 역사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바빠서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남아서도 할 수 있고 여러 있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늘 얘기합니까? 렘넌트들이 하루에 단 5분만 사모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렘넌트뿐만이 그러겠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이 추운 날 무당들은요 산기도를 하러 갑니다. 모슬렘은 비행기 안에서 하루에 5번 정해서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슬람 교회 창시자였던 마호메트가 태어났던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사이렌이 확 울려요. 그 시간을 딱 잡고 그 사람은 그걸 향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외지에 있던 어디 간에 나침판을 딱 갖고 있으면서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기도해요. 그 시간에는.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 역사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잡아라.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절대 언약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잡았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원단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오늘 강단을 통하여 부르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늘 약속의 하나님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느 정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탄식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거리 많고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여러분이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칭찬해 주면서 때로는 격려도 해갑니다. 물론 칭찬이라는 것은 무슨 일들을 경기들 잘했다고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격려해 주는 것은 그분의 노력한 것을 잘 인정해 주어서 그분을 가정 속에서 장점을 찾아두고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 가지고 잘 격려해 주면요, 칭찬 100분 한 것보다 격려 하나가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전부 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용기를 붙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잘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잘
잘 도와주면요, 오히려 그들이 좋은 충고 속에서 더 잘 깨달아서 더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라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여러분의 도움의 말을 잘만 전달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약속을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다니엘처럼 세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대의 약속을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잡고 전에 행하던 대로 본인의 믿음이 있는 거요. 다니엘은 어릴 때에 총리가 되어서 바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늘 전에 행하던 대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영적인 리듬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뜹니까? 한 번쯤 말씀이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듬을 회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해오던 대로 자기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 있습니다. 경주에 여러분 아시는 한빛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되신 분이 코로나 걸리고 그분이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요. 근데 지금 원래 그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랬대요. 코로나 환자들 주사 놔주고 있었다 보니까 본인이 걸려가지고 완전 다 죽다 살아나가지고 병원을 완전히 이비인후과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5억이 들었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데 본인 돈이 1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겠죠. 정부 지원한 돈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뭘 하나 최고 중요한 걸 깨닫느냐? 산소가 손에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마비가 되는 산소. 우린 지금 멀쩡하니까 산소 별로 가치 없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늘 복식호흡 산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 결론이 산소가 전달돼야 되는데 손마디마다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공기 마시고 덜어내고 나쁜 거 토해내는 것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에 이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돌아가지고 이게 지금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5억 들어가지 깨달으랍니까? 멀쩡할 때 깨달으랍니까? 멀쩡할 때 깨달아야 돼. 들으면 고생해 보면요, 병들어 보면 본인도 고통이지만 가족이 다 힘들어요. 가족이. 이 산소의 중요성을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그 산소를 가지고 들숨 날숨을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들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면 아깝잖아, 그죠? 물론 처음에 안 되니까 그냥 마시고 빼내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왔다가 뺄 때 나쁜 거 빼내 부르고 좋은 거 들르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리듬이 되어져요. 영적 리듬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노래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어떤 면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잠자기 전에 마칠 때 되면 나를 인생에 성취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리듬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리듬들을 월드컵에 이번에 4강에 올라간 나라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이 네 나라가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가지 술 먹고 파티하고 경기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조금씩 보는데 보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 그게 오늘 말하는 리듬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리듬을, 영적으로 리듬을 생기는 반석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하는 것도 다른 사람 볼 때는 매일 쓰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린 거요. 가족을 살린 거요. 지금은 그게 아무것이 가치 없고 그렇지만은요, 그게 쌓이고 이러다 보면요, 분별력이 생기면서 판단력이 생기고, 여러분 전쟁이는 아니지만은, 무당은 아니지만은 예측을 탁탁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저라면 어떻게 될 건데? 저라면 분명히 여러분요, 무당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대충 알아줘요. 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게 여러분 분별력 아닙니까?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늘 속에 힘들어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과 가치 없는 것과 우선해야 될 것을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떨 때는 도전도 하고 문제할 때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요, 허벅지벅하고 남말 안말 해보는 사람들 리듬이 없는 거예요. 리듬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리듬 있는 사람은 이게 왜 왔을까? 하나님 왜 이를 허락했을까? 세상 볼렁통 뭐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일을 터뜨렸을까? 아는 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 때 시험을 치기 전에 공부를 쭉 한 사람은 우왕좌왕 안 합니다. 그냥 시험 치는 거요. 그러면요, 시험 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으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요. 시험 치기에는 공부해. 벼락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부인가 안 나와버린 것도 그걸로 온 욕을 다 하고 댕기면서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안 냈다니 뭐 온갖 얘기 안 합니까? 뭐 선생님 실력이 없어서 그래. 자기가 우왕좌왕해서 그렇지. 준비를 해놨어요. 충분하게 예상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한 사람은 제가 공부할 때는요 80%는 거짓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몇 번 보다 보면 노래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때만 보니까 자, 공부를 해보면요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고 부연 설명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 부연 설명한 걸 자꾸만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영적 루틴. 우리 할매들도 영어는 모르지만 루틴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거, 리듬. 밥도 하루 3끼 먹는 것도 리듬, 2끼 먹는 것도 리듬. 본인만이 몸의 상태를 만들어 가겠죠. 자, 이제 우리 네 번째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니까 가난 여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저들이 모함을 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여유 있는 사람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5가지 확신 가운데 내가 때로는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런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다. 사죄해 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승리한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나 마음에 다 가지면서 정말로 오력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통하여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는, 그러면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로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왕도 원치 않았지만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어명을 도장을 찍어버려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막아 다니엘을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도요 이빨하고 발톱 빼쁘고 나면요 별 힘 없어요. 그거요 그냥 와가지고 짖는 거밖에 안 되지. 무서우니까 이빨이 있으니까, 발톱이 있으니까 무섭지. 큰 짐승도 이빨 빼쁘면요 벨지면, 여러분 털리 끼신 분들요 한번 이런 알지 않습니까? 뭐 음식 먹을 때 털리기가 빼쁘고 나면요 먹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 마찬가지 힘 없어요.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음날 새벽 일찍이, 다리오 왕이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묻습니다. 물론 말대로 있으면 대답해봐라. 이렇게 좀 대답해봐라. 그때 다니엘이 살아서 왕에게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자,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왕과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보자는 것이 첫 주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았고 죽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100년 안에 뭐 더 살면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죽어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다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런 영적인 루틴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2023년에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오력을 회복시키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많이 회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